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있죠. 학습 목표, 제목 딱 하고 오늘 제목하고 학습 목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학습 목표가 뭐냐? 학습 목표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맨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제가 뭘 모르겠지,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괜히 기쁨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했어요. 기쁨에 대한 찬양을 미리 이제 찬양을 이제 매주 애들 부르는 그 율동 찬양이지만은 기쁨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별로 기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애들을 탁 해가지고 또 갈 때는 좀 기쁘게 안 갔어요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였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됐지만은 성령으로 기뻐하신 이 예수님의 이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이 예수님의 기쁨이 같은 이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명령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거기 단서를 붙이죠. 이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그 권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죠. 이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 기쁨 또한 그것과 직접적인,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이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나? 누가복음 1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성령 안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그런 기쁨, 사실은 그런 즐거움과 이 성령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은 사실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은 이 성령으로 주시는 이 기쁨,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비교가 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희락이 기쁨이죠, 그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제가 몇 주 전 사열바이브 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과 이 평강은 오직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부터 출발됩니다. 그 의가 있어요. 그 의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하나도 그 의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 의 안에서 행할 때.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다른 뒤에 나오지만 여기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어린 아이들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그때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하실 목적은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냐면 우리 때문에 기뻐해요. 우리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찾기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기쁨을 찾을 수는 없어요. 어떤 조건이,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주님이 기뻐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성령으로 기뻐하실 때 그때 어떤 그때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바로 배경에는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전도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께 그 전도를 보고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직후에 예수님이 이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돌아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귀신을 명했던 귀신이 나가다이다 하면서 기뻐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뱀과 이 전갈을 이 명할 악한 것들을 쫓아낼 능력을 주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알 것은 이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총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기뻐해야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가끔 혹시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뻐할 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이 뭐냐면 물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 70인 제자를 보면서 저들이 장차 지금은 아직은 안 해요. 12제자들조차도 아직은 안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이루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정말 세상말로 허당했어요. 허당. 명목적인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별로 그렇게 저 사람 제자들한테 별로 그렇게 배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죠. 저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들이 언젠가는 정말 귀신이 저게 항복하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의 최고의 기쁨,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그 기반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돼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앞에 누가복음 10장 20절 제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떴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왜 막 넘어가요? 다시 사모님이 막 헤매고 있는 10장 20절이요? 왔다 갔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보세요.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했죠. 나타냈다 그랬죠. 나타냈다. 이 나타냈다는 것이 오늘 이
개혁 지금 우리 개정에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 리비얼 영어 리비얼 우리 영어 요한계시록을 리벨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콩골레이션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도 이 리벨레이션 이걸 오기 전 네이버 해가지고 들었는데도 있어요. 계시록을 그런데 이 감춰진 걸 나타난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뻤던 게 보면 누군가에게 이걸 나타내는데 그 나타난 그 본질적인 게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이게 이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됐는데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양쪽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기뻐하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데 다른 여러 번역에는요 이 본문을 이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역이 아들이 택한 자. 아들의 택한 자인데 어떤 택한 자냐면 아버지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택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리비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비엘. 계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계시란 말 여기는 우리 개혁 개정에는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단독으로 명사가 계시란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동사로 그냥 리비얼이라고. 그러니까 그 단어 리비얼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냥 명사 이제 계시로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앞뒤를 보면 사실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 아버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택한 자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나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 번역상에 보면은 원래 번역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택하신 자들.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택하신 자들인데 아버지를 알려고 택하신 자들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를 받아야 결국은 이게 똑같은 말인 게 뭐냐면 그 계시가 있어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의미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거지 똑같은 의미다.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이 이 다르게 나타난 이 번역이 오히려 이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뒤에도 그 사실이 증명이 되겠지만은 너희 보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보고 이들이 들은 것 어떤 사람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는데 제가 새벽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여기 나오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되지 못해도. 왜? 예수님이 아직 이 일을 아버지를 정말 알게 하는 아들을 내 소원대로 주는 이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와셔서 하셔야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임금과 선지자들은 아직 이것을 바람맞이 이걸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고, 실제로 듣지는 못했다고요. 보고 싶고 듣고 싶었지만 그 무엇이요?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에 대해서 이들은 보지도
듣지도 보고 싶고 듣고 싶지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했던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낸 걸 보면서 그들이 이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말했죠? 제자들은 이때 당시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랐다고. 여러분 오늘 학습 목표가 뭡니까? 학습 목표가? 예수님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의 그게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그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던 그 기쁨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2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는 이걸 보고 오순절 이후에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이 사도들도 12 제자들 중에 사도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 3서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이것이 요한 3서 3절 4절에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것. 사도 요한만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을 더불어 12 사도와 함께 사도 되었던,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게 된 그 아버지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했던 이 기쁨. 이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기쁨,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그냥 그런 기쁨도 소중하지만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어두움과 또 우울하고 또 뭐들이 올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기쁨을 뺐어. 이 기쁨이 뭔지,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뭔지를 알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도 하지만 이게 설교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설교가 단지 지식만 전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면 쉽겠지만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리고 내 삶 자체도 내가 어떤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 때 항상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 저항하는 어떤 힘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어떤 요소들이 다 작용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어쨌든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막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뭘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별로 내 느낌이 보통 충만할 때보다 그러지 못해가지고 느낌이, 그리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많이 감사합니다. 말로라도 어떻게 해요? 많이 감사합니다. 지금 내 감정과 어떤 느낌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들만 지금 있는데 내가 일부러 입으로 예수님 나도 내가 그 기도해놓고도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나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냥 많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많이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던 그 이유가 그냥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뭐 그런 거로 그냥 우리가 의리 지난 거로는 많이 감사합니다. 내 말을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많이 감사합니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도 내 안에 이 중심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이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 때때로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의 생각들이 삶 속에 때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어떤 생각들이, 마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럴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상은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정말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절하면서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할 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그리고 그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은 내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놓으신 그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신 기쁨.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신 예수님의 기쁨도 그렇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죠, 그죠? 그러니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 오 이 기쁨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했댔죠. 성령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그 기쁨은 뭐냐면, 오늘 사도들의 표현을 말하면 누군가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된 아들들의 기쁨입니다. 아들들의 기쁨. 그래서 사도들이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의 생활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도들과 같은 이 기쁨을 하려면 바로 우리도 항상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 오늘 사도 요한으로 말하면 이 진리에 대해서 늘 듣고 늘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 복음은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거지만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예배가 소중한 게 뭐냐면, 물론 새벽도 이번 주는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어떤 때 사모님도 없고, 근데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내가 이렇게 전하지. 근데 어떤 때 사모님이 혼자서 사모님이 컨디션 와서 막 이렇게 막 은혜를 삼하고 그러면 막 나도 할 말 막 나가는데, 사모님도 막 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빨리 끝내야지. 근데 이게 참, 내가 이 새벽 예배가 소중한 게 뭐냐면, 내가 전혀 모르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던 건데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새롭게 각성되고, 동시에 각성되면서 내가 내 안에 충만함이 다시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이것을 어느 한 순간만 기뻐하고 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기쁨 안에 있어요. 이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져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이 계시가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알기를 원하고, 또 알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 행해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그 계시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으면 아버지. 자, 그런데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가 아버지를 알게 해요.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근데 이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이 계시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데, 여기 놀라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버지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알아야 되나? 진짜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회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아버지를 아는 데서 어떤 중요한 우리의 기반입니다. 믿음의 기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자시고 우리가 알고는 그런 모든 믿음의 지식, 또 그분 앞에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앞에 돌이키는 것.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뭔지를 몰랐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전에 단계의 소중한 과정이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이 그걸 말씀해 주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아버지를 알려면 아버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들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계시는 그러므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결국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계시는 결국 무엇입니까? 아들 자신에 관한 계시예요. 아들 자신에 관한 계시. 왜? 그리고 아들 자신에 관한 계시가 아버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계시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란 말을 했는데, 계시는 어떤 감춰진 것을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란 말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가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이 계시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그 계시는 결국 누구에 관한 것이라 했어요? 아들 자신에 관한 것이라 했잖아요. 왜? 그 아들 자신을 알아야, 아들 자신을 통하여 궁극은 실제로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도 여러분, 안다는 것이 실제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경험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녀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알게,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요즘은 총각에 막 결혼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각이. 아니 총각에 무슨 결혼 강의랍니까? 결혼도 안 해보고. 웃긴다. 웃기죠, 그죠? 뭐라도 알기는. 옛날에 CF였던 그 탤런트 친구 씨가, 네가 알기는 뭔 맛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아들의 소원대로 주는 이 계시, 아들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경험으로 아는 생명. 결국 경험 뭡니까? 생명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함께 있는 것 너희가 알리라 말하는, 실제로 아는, 생명으로 아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비슷한 비밀인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 몇 번 말씀 드린 계획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신약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이 계시와 관련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13장 16, 17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라. 여러분 어디서 이거 많이 본 것 같죠? 지금 이 구절 어디서 봤어요? 응?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금방 앞에서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면서 그 뒤에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금방 읽었잖아요. 같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 17절에 똑같은 말씀을 앞서 말씀하시면서 뒤에 말씀하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요 말씀 그 앞에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기 전에 지금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을 말씀한다고 예수님이. 그 앞에 뭘 말씀했냐? 13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기뻐한 게 뭐냐면 오늘 이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한 어린아이에 나타난 그것을 주님이 보고 기뻐한 겁니다. 그걸 보고서.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것에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별 감흥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 믿고 물론 그게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어떤 귀신이 쫓아내고 이런 외적인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아픈 분들이 있으면 뭐 병 고치는 건 주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기도하고 병자를 기도하고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있어도 되고 있으면 또 감사하고 없어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큰 감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당연하죠.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오직 누군가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알려질 때, 알려져서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 했죠?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나 이 천국이나 똑같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와 누가와 기록이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라고 이제 단어는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말씀하면서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만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왜? 이 땅에서 살아서 천국 되어 살라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되어 살라고. 여러분, 이 시즌은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은혜의 시대인데 이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살아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을 때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그 시즌이 바로 지금 2000년 전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 시작이 됐다고. 이 천국의 비밀. 누가복음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루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을 같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루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죄 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성령 곧 죄 사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이 계시,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이것을 실제로 믿고 깨닫고 믿어서 이것을 구하여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이루어질 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물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올 때 아주 조금 물이 스며나오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비밀, 또 비밀이라고 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런데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를 정말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비밀, 이거. 에베소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 계시가 나오네요, 그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속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를 깨달은가? 저 사람이 글 쓰는 걸 보면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줄 아는. 우리 사모님이 조카한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가 물어봐야지. 그리스도를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그 말하는 걸 보면 잘 말했어요? 내가 수정이한테 물어봐야지 전화해가지고 고모가 뭔 이모가 뭔 얘기해야 돼? 들어보면은 우리 사모님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도 그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해서 기뻐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실제로 아까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뻐한 건 다른 사람 때문에 기뻐했던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 지금 자기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군가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를 받는 예수님 아들이 택한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아들이 택한 누군가 때문에 기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눈에 보였던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 기쁨으로 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밀이 다 이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그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그거 빼고 신약에 나오는 비밀이라고 써 있는 건 다 한 가지를 다 똑같은 거 하나를 얘기해. 하나를 다르게 얘기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비밀이나 그리스의 비밀이나 천국의 비밀이나 다 하나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게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의 핵심. 에베소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복음의 비밀도 이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리스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여기서 이 비밀을 뭐라고 합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가 자주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쉽게 그런 말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예, 그 말 자체로 그 말 자체로 완벽하죠. 뭐 그게 틀린 게 없죠.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 가운데도 그냥 내 안에 계신 것이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건 오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비밀이 뭡니까?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영과 나의 혼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엔 없었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항상 인식 가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게 막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막 올 때도 그게 완전히 삼켜버려가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올 때에도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생명을 인식하는, 이걸 인정하는 이 믿음 안에 내가 걸어가는 이거.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디모데 3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비밀도 다 하나입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결국 여러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신앙 어떤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겠지만 결국 믿음의 비밀의 정점은 핵심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시하는데 계시는 결국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요.
누가 뭘 봤다 뭐 별 희한한 계시 뭐가 나타나도요, 이것이 없으면 다 그것은 무가치한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결론이 먼저 확실히 나요. 확실히.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어떤 미혹되는, 얼마나 요즘 미혹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이런 기쁨이 되려면 바로 이 아들의 소원대로 받은 이 계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이 진리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이 안에 연합해 살 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뭘 보면 안다고요? 말하는 거 보면 또 알 수 있고, 또 뭐 누구를 봤을 때 제 3자를 또 봤을 때 내가 저 3자를 보고 또 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떨 때가 내가 제일 기뻐하는가, 그걸 보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자기의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심히 기뻐하는, 너희들이 진리 안에 생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거죠. 물론 여러분, 진리에 생한다는 결국은 우리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복음을 믿음, 여기에 연합함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이 아들의 손된 이 계시가 분명히 내가 믿음을 드렸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저 안에 살고 싶은 소원. 그 소원이 곧 믿음입니다. 소원. 내 소원. 소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심령이 무엇에 가난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데 가난함이에요. 마음의 가난이. 무엇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한 자, 죽음을 의미해 죽음. 이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얻었을지라도 사도바울같이 매일매일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믿음으로 이 훈련을 계속, 그것을 사도바울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나를 죽음에 넘겨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고 찾고 두신 역사 있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월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는 결국 누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누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아들 자신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아들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에 관한 얘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인데 무엇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는 결국 아들 자신에 관한 얘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며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중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중한 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이루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범사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성도들마다 환경과 만나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오직 이 믿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짜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이 안에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